오늘 우리가 부활절로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왜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하며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그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요,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그분을 따랐던 소망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바랐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무너져서 슬픔과 혼란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곁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와 싸우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집에서도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그 두 제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번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 그들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발걸음을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분은 조용히 우리 곁으로 오세요.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걷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실망하고 외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주님은요, 알아보지 못해도 여전히 계세요. 지금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 슬퍼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마음은 절망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거시고 이야기하시는 데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밤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진짜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주님은요, 묻고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무슨 일을 이야기하며 가느냐?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듣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왜 슬픈지를 물으시고 우리의 답을 기다리시는 친절한 친구와 같은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 길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엠마오와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길,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 곁을 걷고 계세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무서울 때, 속상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시죠?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때 주님은요,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엠마오 길을 걷던 두 제자와 예수님은 점점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너희 마음이 둔하구나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선지자까지 자신에 관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보물 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물 지도를 따라가면은요, X 표시가 있는 곳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에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 지도를 주셨고 그 지도를 따라가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들아, 성경을 보렴, 여기에 내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두 제자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그 전에는 차갑고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살아났어요. 어린이 여러분, 겨울에 손이 꽁꽁 얼었을 때 따뜻한 난로 앞에 손을 내밀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손이 따뜻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난로 같아요. 마음이 얼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녹고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게 해 주는 거죠. 인생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함께 걸었지만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야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저를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길에서 마음이 식어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분은 여전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졌을 때 주님은 더 가려는 듯이 하셨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죠.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주시고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일상의 식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초대받은 자리에 함께 하세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길을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니죠. 가족이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삶의 문을 열 때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집의 평범한 식탁에서 평범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던 거죠. 그 순간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님을 그 떡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성찬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 아이와 나누는 대화, 출근길, 설거지하는 부엌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자리, 우리의 일상, 피곤한 하루의 끝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님은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에 갈 때, 친구와 놀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어른들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실제이고 우리의 매일을 바꾸는 기적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은요, 매 순간 임재와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슬픔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절망이 기쁨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슬플 때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떡을 떼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여정이 되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어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엠마오 제자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 집에도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